반갑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되는 것이 많습니까? 며칠 전에 제 가까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되는 것이 없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가? 이러면서 고통의 절규를 해요. 하는 일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그 절규를 이 한마디에 표현을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짧은 말, 되는 것이 없다. 몇 글자 안 되는 이 말과 함께 그 마음속에 이 영적인 형편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 이 표현들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더 알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절규까지 이렇게 우리는 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되는 일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즐겁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 있는데 서로 이 둘이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 두 싸움. 그러면은 제 아는 이 사람의 절규는 이 진리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반드시 서울을 가야 되고 서울로 가기를 원해서 서울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 있는데, 만약에 이 가는 길이 서울로 향하는 길이 아니고 정반대에 있는 부산으로 향하는 길인데 이 사람이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되는 일이 없을수록 이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육체의 소욕, 이 육체를 지배하는 영이 반드시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육체 안에서 새 마음 안에서 지배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성령께 굴복됨으로써 새로운 사람, 새 마음으로 시작되는 일이 없는 이 육체 안에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많다면 그건 저주의 일이겠죠. 이 영적인 부분을 가리우고 나타나는 이 육체의 사물 안에 우리를 감금시키는 이 미혹의 영은 죄 가운데 멸망해 가는 그 길을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양 미혹시키고 간사한 계술로 우리를
사랑하는 양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섞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형편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는 것,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여 이 성경을, 이 문안을 보낸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우리를 위한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영생을 구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이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너희 앞에 있는 이 인자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묻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외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인자를,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 먹는 것, 이게 영생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영생을 얻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 아는 것,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요 믿는 것, 아는 것을 세상 지식을 취하는 것처럼, 철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말씀을 조춤이 아니니라. 무수히 많은 인파가,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문의를 하고 그걸 얻기를 사모했던 그들이 그 마음속에 깊은 동기에 감춰져 있던 이기심이, 그 이기적인 야심이 충족이
되지 못할 것을 알게 된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인자의 모습으로 한 이 볼품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내신 자이며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그들의 다 그 무수한 인파가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 외적으로 다니지 않은 것을 말할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사도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알고 믿는 것.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철학과 사람의 유전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모든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는 것, 아는 것 무엇일까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는 이 믿고 아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믿음과 아는 것이 아닌 영생의 말씀, 이 진리를 믿고 아는 일이 분명히 있고 그 믿고 아는 일에는 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삶과 그런 생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애에 이 진리를 알므로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죄에 종되어 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이 진리의 능력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이 생애 가운데 사람들 앞에 그 의를 비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저들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생애가
진리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대로라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가르치며 세상과 다른 구별된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서 그 진리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것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의 요약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을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성령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고 공언하고 아름다운 지혜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이 진리의 항구적인 원칙이 살아있는 원칙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애와 품성에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의 원칙, 내 사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처음에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문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안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요 사랑이 없으면 그 받은 바 교훈대로 굳게 서서 그 교훈의 가르침대로 내가 전하는 그 가르침 그대로 내 삶과 품성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내 사상이 되어 내 삶을 움직이고 행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온전케 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면
예양적으로 내가 누구를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실제로 내 마음속, 내 생애, 품성, 깊숙이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항구적인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일이 없다면, 내 품성의 변화가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감정적인 흥분, 황홀경이 아니라 인간의 거짓된 흥분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의 원칙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의 생애의 품성에 오래 참음이 더욱더욱 나타납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애매히 취급을 받고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경멸을 받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모함을 받을 때라도 오래 참는 이 온유함이 있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그거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나를 취급하든 상관없이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워서 증거하는 이 온유함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이거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어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걸로 하늘 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될까요? 하나님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라고 얘기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서울로 가는 방향은 그 서울로 가는 곳에 그 법대로, 그 원칙대로, 그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부산으로 가는 방향과 부산으로 가는 그 길에 있을 동안에는 더욱더욱 그 길로 간다면 어떨까요? 서울에서는 더욱 멀어지는 거죠. 하늘 가는 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 알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육체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원칙 그대로, 그 가르치심 그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표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일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모든 것의 근거는 이 영생이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표준이 되어야 되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도가 없다면 우리는 한 말씀도 알 수 없으며 그 말씀은 내 중심에 미혹되어 있는 이 미혹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내 허물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내 품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서울대를 가는 것보다, 서울을 가는 것보다, 하버드를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이 영혼을 소유하고 얻는 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항구적으로 계시도록 모셔지는 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조금은 해도 될까요? 선의의 자랑, 분위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하는 자랑, 교만. 좀 죽여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래도 될까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계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연결된 사상입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경건해 보이겠죠. 하늘로부터 온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예수님께도 이기적인 야심이 충족될 것을 기대할 때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왔습니다. 근데 성령의 표적이 그 마음에 비춰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늘의 표적, 하늘의 인, 영적 소생과 영적 삶이 세속과 대조돼서 어떤 것이라는 게 그들의 심령에 양심에 제시됐을 때 허다한 무리가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살지요. 이 말, 성경도 말로 말씀입니다. 말씀. 문자로 주어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느니라. 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요 말도 우리가 모국어로 배운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주고받는 요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말을 글자로 배웠을 때 그 글자들을 지금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에 대한 사상을 주고받는 거죠. 만약에 어렸을 때처럼 대하듯이 이 생각과 사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가 어렸을 때처럼 이 문자에 제한된 요 문자를 주고받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사상을 주고받는 것. 이 영적 사물에 대한 사상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내 삶이 하나가 되고 그 살아있는 성령의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그 성령께 나를 굴복시키고 그 사상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그 능력이 내 생애와 품성 가운데 드러남으로써 주변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치게 하는 이 전도의 방편. 이 통로가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을 잘 정리하고 잘 가르치면 될까요? 영감의 글을 잘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걸 깨닫고 정리해서 잘 전달하면 될까요? 진실하게 그 내용에 거기에 있는 내용만 진실하게 전하면 될까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과를 먹었으면 이 사과 통째가 우리 피 속에 있고 우리의 이 통째가 우리의 근육 속에 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영양소만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듯이 이 말씀의 사상도 성령의 사상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 가운데 기록되고 이루어지는 일, 내 삶의 원칙이 되는 일,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 문자적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굴복됐을 때 그 말씀의 그 사상,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씻기고 우리의 잘못된 사상을 씻기고 내 사상 안에 그 새로운 그 사상이 새 마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일. 이 품성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생애에 나타나면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항구적으로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우리 생애에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서 하신 일,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그 말씀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여 말씀과 일치된 생애와 품성이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그 은혜의 능력은, 개심시키는 그 능력은, 개심시킨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계시된 그 감화는 주변을 또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 약속을 믿고 받고 이루어지는 그 증거가 있는 생애인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이 진리대로 내 생애가 품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명하고 살펴야 될 유일한 시간은 오늘, 지금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지적으로 깨달은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사과를 통째로 우리 피 속에 몸에 담고 다니는 거하고 같은 이치겠죠. 분명히 진리를 받고 깨닫고 연구하면서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 세상 자동학문처럼. 하지만 내가 수학을 만약에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때에 내가 수학과 내 사상이 일치될 필요는 없죠. 그걸 요구하지는 않죠. 수학이라는 요 이론을 이 사람이 습득해서 잘 가르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 이게 세상 초등학문처럼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내가 가르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잘 전달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신뢰하고 의존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기쁨이 있는지, 이 말씀 안에는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고 내 삶에 끊임없이 모심으로써 이 영적 풍성한 생명소, 이 성령의 사상을 내가 받고 먹고 마시고 구하고 바라고 먹고 마시는 이 영적, 이 바라봄, 영적 믿음의 요 생애가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이 사상을 받는지, 무가치한 나의 죄된 마음을 드리고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상을 받는 일, 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를 감사하라, 주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증거하고 알리고 비침으로써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리고 주시는 분을 향해서 쉬지 말고 구하고 사상을 받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여서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입에서 많이 들려지는데 이 감사가 누구를 향한 감사고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도 살펴야 할 때입니다. 기뻐하는데 이 믿는 신자들이 기뻐하는데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회중 가운데서 기뻐하다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허무하고 무상한 일이 많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의 기쁨인지 실체가 있는 감사인지 체험인지 흥분과 감정의 것인지 실제의 것인지 실제의 양식인지 그 실제의 양식은 분명히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일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조명하고 말씀 가운데 계시된 이 성령을 우리가 마음으로 구하고 모심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여는 일,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선제되고 가장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됐을 때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뜻 그대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마음과 관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그 축복의 참여자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파하는 그 일에 일꾼으로 넉넉히 준비되며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고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열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름 성령을 모셔드리는 일을 기쁨으로 하십시다. 오늘 지금 바로 지금